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외치며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의 프레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레이드라는 말은 행진, 시위하다, 그다음 군대 가면 열병식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행사를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메달을 따고 오면 대대적으로 후기를 선양한 그 선수들을 환영을 합니다. 무게차를 태우고 그 물 위에서는 꽃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길가에 도열했던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요, 외국의 원수들, 국가 원수들이 나라를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그 원수들을 또 환영하는 또 퍼레이드를 또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열병식을 많이 봤어요. 또 열병식에 직접 참여됐고, 그 열병식도 퍼레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군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오면요, 막 건물에서 그냥 종이가루 꽃종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도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이 종려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던 그 프레이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프레이드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위한 프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군왕들과 같이 백마를 타고 혹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 보면요, 바로 장차 이스라엘 위해서 한 왕이 이제 나타나실 것인데, 그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겸손해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프레이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인생들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프레이드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위한 프레이드였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이 열렬한 퍼레이드를 열어주실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퍼레이드는요, 왕의 입성에 대한 퍼레이드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환영하며 퍼레이드를 펼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으로부터,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하면 또 병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속히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군왕들과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총칼을 가지고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무리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왕이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퍼레이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퍼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군중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합당한 사람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대선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으로 선출할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퍼레이드에 참여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어줄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하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환호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지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환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환호하고 있던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880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남북전쟁의 그 영웅인 타역 장군인 유 웰리스라는 사람이 1905년에 벤이라는 소설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유 웰리스는 당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반해서 그러나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기의 친구인 밥 잉거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 유 웰리스에게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성경 인물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니까 너도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성경의 인물을 같이 소재로 해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아라. 특별히 33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목수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소설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 밥 잉거즈가 유 웰리스에게 예수님의 어떤 청년 시기의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써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 웰리스는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주제로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예수님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인간적인 로맨서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더욱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후에 1959년에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하고 찰턴 헤스턴이라는 영화배우가 주연을 해서 여러분 방영된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1973년도 마산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여름 방학 때 학교 단체로 이 영화 벤허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 웰리스가 이 벤허를 저술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내 책의 중심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셋째, 이 예루살렘의 프레이드는요 고난을 위한 프레이드였습니다. 예수님의 프레이드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부류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그들을 노예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나도 한번 높은 자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것들을 가슴에 안고 그 감정을 폭발시켜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프레이드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을 다 떠났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돌아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강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받으신 그 프레이드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신 프레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절비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없이 드나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의 프레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시며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며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드노라 하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요, 여러분요, 이런 장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자극하시게 되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를 끼워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프레이드는 승리와 영광에 대한 프레이드였지만 예수님의 프레이드는 고난의 길을 자초하신 프레이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대속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의 프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프레이드는 분명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한 프레이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체적인 세상의 왕쯤으로 환호하면서 이 프레이드에 참여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겸손히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에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을 때 그 대가는 마땅히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을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프레이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은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무리들 틈에 속하여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로 매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순간에 들떠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그 따라갔던 사람들은 울며 따라갔던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여러분 따라가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만의 참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로 누구 위에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1절만 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